뭐 이렇게 아는 얼굴도 보이시고 처음 뵙는 얼굴도 있으시고 저희가 순전한 나드 사역학교에 모이는 목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 사역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싫든 좋든 저희들이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상담은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상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언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20년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100년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도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성경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전도사님이 뭐 좀 새로운 시각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단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이야기,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억지로 경의 말씀을 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다 졸았습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야,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 빠져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가 그 고정관념을 잠깐 돌리면 본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들은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이 사역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 지난 시간에도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에. 영성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닮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순간부터 죄도 짓지 않고 그다음에 성질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입니다. 영이 아니라 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한 영이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건 귀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것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천사들에게 가장 큰 결함은 뭐가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유자재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이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은 없고 오로지 육신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육적인 것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산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러 지금 나온 것이지 제 육신적인 생각, 제 육신적인 어떤 그 의도로는 사실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친구도 안 만나고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도 가능한 한 만나지 않고 그렇다고 아내하고 별거를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만나지 않고 전혀 관계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냥 가서 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조용식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식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육적인 사람,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절대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화내면 냅니다.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자고 싶으면 잡니다. 저는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릿속에 콕 넣어두셔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갈등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가? 나는 왜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혈기를 부리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만약에 죄 짓기 싫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욕망하기 싫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주님 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래 이렇게 컴퓨터도 다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뭐 제가 여기 서가지고 뭐 이렇게 PPT 띄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몸매가 안 좋지만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예. 더워 보이죠?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메시지는 성경의 복과 영성입니다. 성경의 복과 영성. 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게요? 예, 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항상 최초에 민감하죠. 최초로 에베레스트로 올라간 사람, 최초로 그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이긴 사람, 최초로.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준 게 누구일까요? 예. 아담, 하와. 그 전에 먼저 복을 받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성경은 맨 처음에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제가 왜 박사냐 하면은 다른 것 때문에 박사가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히브리어를 조금 알기 때문에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사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박사가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를 조금 알기 때문에 박사인데 그러면 히브리어를 아는 게 대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자,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How ar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오케이. 사전에서 단어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사전에서 how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에 are를 찾으면은 뭐뭐이다 또는 있다. 그 다음에 you를 찾으면은 너. 오케이. 사전 다 찾았어요. 단어의 뜻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너는 어떻게 있니? 이렇게 옮기면은 영어가 돼요, 안 돼요? How are you를 모르시나요? 예, 농담이고요. 단어의 뜻과는 상관없이 How are you? 그러면 우리말로는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안녕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How are you에 안녕이라는 말 없어요. 그 전체적인 단어가 모여서 단어 각각의 뜻은 사전에 따로 나와 있지만 그 문장이 만들어질 때에는 전혀 새로운 뜻이 됩니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복스럽다라는 거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굉장히 말이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표현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단어에 아주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1장에 제일 먼저 복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나요? 할렐루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자 지금 22절이라 그러셨죠? 22절에 나와 있는 복을 주셨다를 히브리어로는 예바레크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바레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예바레크.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성경을 보세요. 22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21절을 보시면은 지금 22절은 21절하고 연결이 되죠? 자, 제일 먼저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바다의 큰,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 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어디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21절 보면,
예, 물 속에 있는 생물. 맞아요? 예. 그래서 또 물 속에 있는 생물. 왜냐하면 물이라는 거는 바다만 물이 아니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생물. 그 다음에 또 예, 날개 있는 예,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제일 먼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것은 바다에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생물, 날개에 있는 새.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생물, 바다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땀을 흘리고 왔다가 이제 여기서 서늘해서 땀이 식으니까 재채기가 나는데 이게 육신이에요. 영은 재채기를 해야 하네요. 영은 절대 재채기를 안 해요. 육신은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성령을 받아도 재채기 한다 안 한다. 성령을 받아도 재채기 합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 물속에 있는 생물들하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복을 받았나요? 자, 이게 이제 1번 복받은 존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몇 절에 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28절. 예. 그런데 똑같이 28절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히브리어로는 예바레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도 비슷하지만 일단 히브리어로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예바레크.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몇 절을 봐야 될까요? 예, 바로 위에 있는 27절을 봐야 되겠죠. 27절 보니까 누구예요, 그들이? 예, 누구요? 남자와 여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치킨,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들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예, 치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생선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고래, 돌고래, 그 바다의 큰 짐승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짐승이지. 예,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치킨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 아니 세상에 저 날아다니는 새하고 물고기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복을 받다니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하고서 화를 내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지 않고 생선하고 저 공중에 있는 날짐승들한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두 번째 복을 주셨을까요? 왜? 누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생선이나 치킨을 더 좋아하셔서? 아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왜? 왜? 이 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나와 있는 복의 내용을 보면은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라? 충만해라. 그래서 지금 닭고기는 확실히 소고기보다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죠. 예, 이게 다 오묘한 창조의 섭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고기, 만약에 생선 한 마리가 한우처럼 먹기 힘들면은 먹을 수 없죠. 멸치 개수 세면서 드세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푹푹 퍼서 드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멸치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인간은 누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나 공중의 새들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인간을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에게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예. 이제는 조금 성경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게 새로워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충격받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보니까, 아하,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만 받으면은 내 팔자를 고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바다의 생물이나 물속에 있는 생물이나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날짐승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은 남자와 여자 팔자를 고치는 데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뭐가 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1장에서는 다 끝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또 몇 절의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2장에서. 2장에서 제일 먼저 복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와요? 할렐루야, 3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니까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예바레크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이 28절, 22절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도 예바레크 하셨고 남자와 여자에게도 예바레크 하셨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무언가에 대해서도 예바레크 하셨는데 2장 3절에서는 뭐가 예바레크 했어요? 예, 그 날. 예. 야, 살아있는 생물만 예바레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도 예,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서 6번째 날 토요일을 하나님께서 예바레크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이 날은 대단한 날이네. 근데 잠깐, 이 날을 왜 복 주셨을까요? 왜 복 주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받는 대상이 자기 팔자, 이 7째 날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7째 날이 뭔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 7째 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바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리새인들이 그 날이 복을 받았어. 그 날은 거룩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배가 고파도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명절이라는 것이 원래 밝을 명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밝고 유쾌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명절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사람을 잡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신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인간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뭔가 좀 쉬라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 제대로 해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운명이 바뀌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들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계속 설명할 거니까 창세기 2장 펼쳐놓으신 채로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참조해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네. 출애굽기 23장. 다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바로 뒤니까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자, 우리 10절 보십시다. 23장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그 7째 날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뭐를 받았냐면 바로 이 예바레크, 복을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7째 날에는 이제 나귀도, 소도, 여종도 어떡하리라? 숨을 돌리리라. 시골에서는요, 뭐 여기 뭐 동촌 출신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공지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지금 시골에 산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시골에 살아보니까 휴식이 없어요. 아침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일을 아예 안 해야지 일을 하려고 들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와, 여기도 일, 돌아서도 일, 앞에도 일, 뒤에도 일. 지금 텃밭 좀 가꾸겠다고 그 괭이질을 해가지고 이제 고랑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멀칭을 한다 그러죠. 이제 검은 비닐을 씌우는데 와, 그 고랑 10개 만들고서 제 아내는 뻗었어요. 지금 아이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뭐 이게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그 고랑 10개 비닐로 좀 쳤다고. 예. 그런데 저희는 취미생활로 텃밭 가꾼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일이 많은데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숨 좀 돌려. 그러니까 7째 날 복 주신 게 누굴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7째 날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무엇인가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느냐?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저주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초에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게 누굴까요?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건. 자, 성경을 보세요. 지금까지 1장,
2장에서는 복만 나왔죠. 이제 3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저주가 나와요. 자, 이제 3장에 제일 먼저 저주가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3장 몇 절에 저주가 나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에 저주가 나옵니까? 최초의 저주. 할렐루야. 뺨. 너그만 봐. 대길이야. 대길. 아침마다 못 일어나는 사람. 한 마리만 구워 먹어봐. 그래서 뱀 장수가 이제 이렇게 막 뱀을 파는데 애들이 앞에서 막 그냥 까딱까딱 하니까 뱀 장수가 애들은 가. 그러니까 어린아가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저씨, 나 돈 있어요. 그러니까 뱀 장수가 뭐라 할게요? 땡겨 앉아. 이렇게 뱀은 어쨌든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최초로 저주를 받았어요. 최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는, 자, 이제 3장 몇 절이죠? 자, 이제 4번. 3장 몇 절? 3장? 큰 소리로. 3장 14절에서 뭐가 저주를 받았는고 하니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저주는 할렐루야 3장 17절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담은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뭐가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시는데 히브리어로는 주어 동사가 명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은 저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땅만 저주받았어요. 아루르. 그래서 이때 저주를 받은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자,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땅 베 에타 아레츠.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런데 똑같은 땅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갈아서 텃밭으로 가꾼다거나 농사를 짓는 그 땅은 에레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다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표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너는 흙이니 내가 흙에서 너를 취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평생 이제 땅을 갈아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 땅을 갈아먹고 살아야 아다마를 갈아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저주하셨느냐? 아다마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저주의 이유는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와 그 다음에 뭐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선악과. 누가 선악과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 땅이나 뱀은 선악과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한 그 죄는 있지만 땅은 문제가 있어요. 땅이 무슨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도대체 땅을 저주하셨을까? 네.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네. 죄는 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해요.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벌 중에 제일 큰 벌은 저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뱀과 땅한테 저주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복 주신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저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미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왜 맨 처음에 바다 물속 날개 있는 새를 강조했느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 복을 안 받았어요. 뱀이 셉니까? 물론 물뱀도 있지만 뱀이 물속에 사는 짐승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면은 뱀도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 오묘하죠. 뱀을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야,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공중의 새만,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만, 물고기들만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돌이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수가 없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저주하실 수가 없어서 하와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 누가 받느냐? 뱀이 받아요. 자, 이제 남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7절 보시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아하, 아담 대신 뭐가 저주를 받았느냐? 아다마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비슷한, 아담과 비슷한 아다마가 대신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몇 개나 내리고 오후 강의를 끝날 거냐? 결론 2개만 더 내리고 오늘 강의를 끝낼 겁니다. 자, 첫 번째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그거를 번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일단 한 번 복 받으면 해병대만 영원한 게 아니라 복도 어떻다? 영원하다. 그것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일단 복을 주신 대상에게 그 복을 거두시지 않더라.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나는 복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아담은 뭐가 저주를 받았는고 하니 자기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복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복 받아가지고는 소용이 있다 없다. 사실은 나 혼자 복 받은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복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주변 환경이 저주스러우면, 내 환경이 복되지 못하면 그 복을 써먹을 수 있다 없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돔성의 롯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친구가 롯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악한 성읍 소돔성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 복을 써먹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나만 복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닙니다. 아담은 그 복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그 복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너는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아니 저에게 복을 주셨다면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니 복을 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제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은 아직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도 고생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인데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머릿속에다 넣고 칠판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사실은 수련원에서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기억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들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결론. 가인과 아벨. 자,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창세기 4장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 그냥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네. 도대체 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거 별로 궁금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길래 궁금하지 않은가? 저는 전공이 구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바로 몇 절에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오호 보니까 자 1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는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거는 무엇의 문제였는 거 아니? 믿음의 문제였더라. 가인과 아벨 가운데에서 아벨의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느냐?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인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아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네? 말씀? 예, 무슨 말씀? 하나님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내용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도대체 뭐를 아벨이 믿은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럼 가인은 뭘 안 믿은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인은 무엇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무엇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결론이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아벨은 무엇을 믿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인물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 모세 쭉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벨 시대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땅이 무엇을 받은 상황입니까? 예, 땅이 저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예, 그래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벨은 자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양 치는 자. 그 다음에 가인은 뭐 하는 자? 예, 농사 짓는 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 예. 또는 일하기. 아다마는 뭡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땅은 땅인데 무슨 땅?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그냥 농사 짓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게 생각이 되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오베드 아다마, 저주받은 아다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땅에서 가시던 물 엉겅퀴 그거 경작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에게는 땅을 가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아벨은 뭘 했습니까? 아벨은 양을 쳤죠.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벨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쓸데없이 고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뭘 먹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아벨도 자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 땅에서 일해야 되겠죠. 근데 아벨은 땅에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땅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벨은 지금 뭐를 극복하고 싶은 겁니까? 그 저주를 지금 극복하는. 그러니까 아벨은 뭐를 바꾼 겁니까? 환경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환경을 바꾼 겁니까? 안 바꾼 겁니까? 안 바꾼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만 복받으면 돼.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무엇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시도를 한 사람인 거 아니? 바로 저주받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최초로 시도한 인물이 누구냐? 아벨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벨은 머리 털라고 양치는 거 생전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아벨이 본 거는 뭐만 봤어요? 아버지의 땅에서 고생하는 것만 봤겠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아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 세상에 지금 생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교만하신 겁니다. 왜? 이 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새로운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소리인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벨은 무엇을
지금 양을 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무엇을 극복하려는 거냐 하면은 지금 저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땅에서 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질문. 권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농사 짓는 놈이 그러면 농산물 가지고 제사 지내지 그게 뭐가 문제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핵심 문제는 뭐냐? 지금 오베드 아다마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냐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으로서 저주 안에 있으면 그 복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나.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냥 복 주셔서 아버지 집에서 복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걸 바꾸든지 바꿀 수 없으면 떠나든지 그 저주 안에 있으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사 충만하게 받았는데 은사를 아무리 여기 다 은사 경험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펄펄 뛰고 그냥 3층천 5층천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뭐 해요? 갔다가 탁 오면은 지금 사방팔방이 다 지금 저주 안에 있는데 은사가 발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허철무선 안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 이게 참 녹음되는 거 잊어버렸네. 아이고. 취소. 거기 삭제하세요. 예. 은사 아니라 은사 하라비를 받아도요. 눌리면 발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럼 나는 이방에게로 가겠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뭔가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가인이 가져오는 제물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가인은 무엇을 가져왔다? 성경에 있는 대로 4장. 뭐를 가져왔다? 땅의 소산. 자, 히브리어로 페리 하 아다마. 그래서 이 아다마의 갑자기 하는 뭐냐? 영어의 정관사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 어떤 땅? 저주받은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저주의 소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좀 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최초로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벨인 거예요. 아벨은 땅을 갈지 않고 양을 키워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른바 저주와 상관이 없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가인과 아벨의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뭔가 미심쩍다. 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창세기 5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차례차례 나가고 있죠. 자, 5장에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제까지 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게 뭐 헛소리는 아니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어디를? 28절, 29절. 다 같이 창세기 5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예. 벌써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라멕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정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의 저주가 언제 풀립니까? 노아의 홍수 때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땅을 물로 싹 씻었기 때문에 땅의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자, 창세기 이제 6, 7, 8은 좀 넘어가고요. 8장을 보세요. 6, 7장은 넘어가고 8장을 보세요. 자, 8장 찾으셨어요? 자, 8장 20절, 21절.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바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풀린 겁니까? 이제 땅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홍수로 이제 다 쓸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야,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이제까지 어떤 엄청난 징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세상에 이게 은혜네. 무슨 은혜? 저주에서 풀려나는 은혜네.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이 사실은 노아의 홍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무슨 막 끔찍한 심판이고, 맞아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계속 고기만 먹어야 돼요. 땅에서만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물고기하고 치킨하고 육식만 해야 돼요. 육식. 황제 다이어트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빵도 먹을 수 있고 쌀도 먹을 수 있고 이 오곡 백과 이 곡식들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그 곡식을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땅의 소산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소제와, 소제는 그 곡식 제물이 소제잖아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아울러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곡식 제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네? 예, 아하. 예. 뭐 때문에? 예, 노아의 홍수 때문에. 예. 아,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꼭 노아가 무슨 홍수를 일으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가 풀렸다? 저주가 풀렸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활이 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가 있고, 패배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이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홍수는 심판이야. 십자가는 그냥 절망이야. 그 다음에 그 패배는 그냥 패배야.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인간의 실수를 했을 때 벌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신 대상에게 다시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저주를 주셨는데, 그 환경에 주신 저주조차도 또 오히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막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을 쓸어버리면서 오히려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저주 가운데에 오히려 긍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 사탄의 역사는 오히려 번성 가운데에 파멸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고생 한번 해본 적 없고요. 그 허연하단 선교사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허연하단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벌써 옛날에 자살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저같이 견딜 수 없는 사람한테는 고생 안 시키세요. 그러나 끝까지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이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제가 산속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 아이고, 자네 언제 거기서 나올래나. 저는 나갈 생각 없는데요. 왜? 사실은 최고로 지금 제가 행복하고 제일 편안한 시기입니다. 왜? 마음껏 대자연 속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죠. 쓰고 싶은 글 마음껏 쓰죠. 이런 생각을 막 사람들하고 번잡스러운 도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그냥 먼 산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 아무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고, 전에는 그게 악인 줄도 몰랐던 그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대로 그냥 도시에서 랄랄룰루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은, 오마이갓,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전혀 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산속에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생각나는 건 제 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죄를 깨달으니까, 이거 절망이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뭐 잘난 척할 거 없이 그저 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라는 또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냥 스스로 위안하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고통이라고 할 때 오히려 막 기쁨을 느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야, 잘 됐네요 할 때 막 불안을 느낄 때가 있고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결론, 오늘의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 홍수라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가 지상에서 싹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 오히려 세상의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다니. 그렇죠? 이게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을 지우고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그대로 펼쳐놓으신 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노아의 저주입니다.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이름을. 아들이 아니라 누구? 저기, 질문을 받으면 성경을 펼치세요. 자, 창세기 몇 장? 9장. 예. 조금 전에 8장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장 얘기하려는구나. 예.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다 보실 거 없고, 어디부터 보시느냐, 우리 24절부터 보십시다. 예. 자, 다 찾으셨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계속이요.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 가나안이 누굽니까? 예. 가나안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은 뭐죠? 셈, 함, 야벳. 예. 바로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저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데 그거를 이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올린 거예요? 예, 함이 카톡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다 뿌린 거야. 아버지 그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카톡으로 뿌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막 그냥 동네방네. 누가? 함이. 그러면 아무리 술 취했다가 깨서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예, 함을 저주해야죠. 근데 왜 난데없이 가나안을 저주한디야? 예? 할렐루야. 이제 예, 이 세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복습하는 겁니다. 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 예. 아, 보세요. 보시고. 할렐루야, 예바레크. 예. 여기서도 똑같이 예바레크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 셈, 함,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예바레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자신도 당신이 복을 준 사람을 저주한다, 안 한다? 예,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저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교회에서 이제 막 초신자들이 아니 권사님,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이게 왜 함이 아버지 흉을 받는데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다 설명하시기 힘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벌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대신 누가 벌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담이 벌은 받아야 되니까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함을 저주할 수는 없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뭐한다? 저주한다. 이해하셨죠? 그럼 성경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맞긴 맞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도 찾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민수기 23장. 예. 자, 좀 뒤로 넘어가셔서. 민수기 23장. 자, 우리 8절 보십시다. 발람이라는 친구가, 네. 자, 민수기 23장 8절. 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발람도 잘 알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데 내가 어떻게 꾸짖느냐. 그 다음 22장 바로 앞에 22장 찾으셨어요? 자, 바로 앞에 22장을 보시면은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 복을 받은다니까. 예. 그래서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실하죠? 예.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자,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구절. 자, 로마서 8장.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31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뭐 성령이 충만하고 죄를 안 짓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들 중에는 함 같은 사람 없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로 한 번도 죄 안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함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처럼 늘 하나님 수시로 배반하고 사는데 딱 차이가 뭐냐? 차이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복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뿐입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제가 여기 강의하러 왔을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이 강의를 하러 올 때마다 꼭 사고를 한 번씩 칩니다. 네. 수련원에서 마침 안 계시네. 수련원에서도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인간력이라니까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 1월 달에 강의하러 왔을 때 오늘도 아저씨가 있나 한번 봤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여기 강의하러 오기 직전에 대판 싸우고 갔어요. 이 인간이 말이야,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인데, 당신이 말이야, 도대체, 고객을 가지고 놀리는 거야, 뭐야! 그래서 막 그냥 야단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거의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뒤에 허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다가 그냥, 예, 먼저 들어가시죠. 그러고서, 이제, 막 이러고서 이제 아저씨하고 대판 싸우고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그때 제 강의 시간이 한, 2시간 반이었는데, 허철 목사님이 한 1시간 반 잡아먹으셨죠. 기억나세요? 그러고서 제가 여기 서가지고 1시간밖에 못했어요. 1시간도 못했어요. 50분인가? 45분 강의 못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앞에서 저 허철 목사님 그렇게 심각한 표정 처음 봤어요. 강사라고 와가지고 길에서 저기 대판 싸우고 지금 올라와서 이야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제가 이걸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강의하러 올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저도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거 굉장히 제 아주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느냐. 그래 내 모습 이대로 단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살기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한 거고 안 쓰시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하고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막 육이 튀어나와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가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면서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갔어요. 그래서 항상 죄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절망하고 죄 짓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징계도 하시고 때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연구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서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 가지시고 제가 살아있는 한은 여전히 하나님이 저기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표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표본으로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이제 2016년도 순전한 아들 사역학교 두 번째 강좌 창세기 이제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강의는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대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는 강의하는 일단 오후 강의안만 드렸고 저녁 강의안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기대가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어떠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귀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귀한 딸들이 저처럼 다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과 은혜의 증인이 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